우리가 오늘 교회 5번째 시간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바른 교회관을 가질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교회관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신앙관을 갖고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모든 서신에 두 기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이론편이고 한 부분은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예를 들면 로마서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1장까지 내용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론에 대해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실천적인 부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얘기했다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실천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서로 용서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천편의 두 번째 5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이명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을 함께 눈으로 따라했는데, 지금 교회론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자기의 목숨처럼 예수님이 내놓은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점핑해서 부부 관계,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생활로 점핑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그냥 우연히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와 부부 생활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늘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에 대해 이 본문에 대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이 본문을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부부들인 우리들, 저도 결혼했는데 이 부부관계 속에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닌가, 요구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지금 아내들인 사람들은 남편을 뭐하라? 복종하래요.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래요. 너무 굴욕적인 단어 아닙니까? 요새 순종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아내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새 여성 상위 시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인격이 동등한 시대 아닙니까? 여자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씀을 하면 구태연한 말씀하시고 있네.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닌데 무슨 남편은 하늘처럼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에게 정말 깍듯하게 복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에게 25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뭐하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사랑하라. 목숨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남편들의 삶 가운데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목숨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녀 청춘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교제 시간이 다 돼서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목숨 바쳐서 내가 사랑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근데 이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지 말라고, 목숨 바칠 필요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결혼해서 저녁 식사에 설거지만 해주면 된다고. 그럴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설거지하는 일도 버거워하는 이 남편들이 목숨처럼 물에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히게 살겠다, 이거 다 뻥입니다. 립서비스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남편들아 아내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명령의 말씀을 누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가 힘겹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부 생활 속에서 사랑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복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첫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나는 원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원수 같은 사람을 품에 품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관계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공동체는 길들한 경제 공동체에서 여러분 쫓겨나는 신세,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순간에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관계가 먼저 변화됩니다. 옆에 있는 부부와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자식 관계,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던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길 원하시는 것을 자녀에게 말합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대하고 정말 사장으로서 갑질하는 것처럼 막 말했는데 이제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관계의 변화를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 읽었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다. 그럼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부모와 자식 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부부관계의 변화, 자식관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닌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는 다른 삶입니다. 교회를 잘 다닌 것 때문에 남편이요, 너 교회는 가, 그러나 교회 미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면 무언가 잘못된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치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관계의 변화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늘 부부싸움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 이제는 관계의 변화, 우리가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관계, 삶의 선한 영향력,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에베소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부 관계로 전환하여, 점핑하여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핵심적인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 아닙니까?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초대 교회의 모든 것은 동신교회처럼 건물, 공적인 건물,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오픈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뗄 수 없고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먼저 아담 하와의 가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기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 발원된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이야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추상적인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부관계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어때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아내와 남편, 지금 복종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무리한 것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너무 구태연하고 고리짝 옛날 시대의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그
정말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누리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가정생활 만만치 않아요. 부부생활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아내한테 정말 제 양심을 잘 못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못해요. 막 상처도 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기분 따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런 모습 우리 성도들이 알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아빠가 맨날 강단에서 목사처럼 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목사처럼 있으면 어떡하겠니? 니들 불편할 거야.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맨날 예배 드리자고 하면 너들 좋겠어? 제가 이렇게 반문하지만 제 안에 부족함의 변명입니다.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온전하고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 공동체적인 삶이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앉아 있는 분이 부부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부부싸움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어떤 일, 작은 일 갖고 괜히 다투고 마음 상한 적 없습니까? 보니까 막 빵긋빵긋 웃고 오시고 막 손잡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막 대판 부부싸움 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 정말 행복한 부부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행복해서 가정 속에 진짜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해서 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 그 다음에 천주교의 신부, 그들이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그분들의 영성이 참 순결하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들의 영성은 진짜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영성은 결혼해 보고 자녀들 키워봐야 진짜 영성이 나타나요. 아내 막 살 부비겨 보고, 그 다음에 애들과 함께 막 이런저런 일들 겪어보면서 진짜 그 안에서도 바르게 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거,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혼자 살면 별로 걱정 근심할 게 별로 없잖아요. 다툴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원인이 애들 교육적인 관점 때문에 틀려서 막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녀들 잘 키우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방식이 틀리니까 자꾸 고집하다가 기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의 영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부들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는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거 몰라서 물어요? 결혼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저쪽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거 딱 결혼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이기심이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신혼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배는 게 없지만 콩깍지 딱 벗겨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행복한 것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50을 섬겼는데 이 배우자가 10으로 섬기면 열받는 거예요. 뭐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섬기고 있지 남편은 나에게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합니다. 결혼은 너무 구조적으로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다. 그래서 나 결혼 안 한다. 많은 여자분들이 생각을 해요. 왜 여자한테 희생을 강요하느냐, 왜 헌신을 강요하느냐, 봉사와 섬김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뭐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내가 행복받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기쁘고, 남편들 동일합니다. 이런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요. 한 아내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볼수록 미워요. 남편이 바가지도 긋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막 해댑니다.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남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남편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와,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는지 나한테 반찬도 전에는 3가지 차려주더니 5가지 차려주고 정말 정성껏 차려주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사니까 와, 너무 감격스러운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선물을 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아내가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남편을 늘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죠? 보니까 제 아내가 지난주부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를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가 너무 달라져서 제가 감동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앞으로 그 설교 계속 해주세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라고 설교한 적 없는데요.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막 꽂혀가지고 이 아내가 원수 같은 남편을 막 사랑해 준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은 성경이 얘기하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또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 생활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난 불행한 결혼 생활이다, 나 잘못 배우자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 결혼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숙제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불같은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하면 배는 게 없잖아요. 뭐 복종 순종 그거보다도 뭐 사랑하는 저기 남편 아내 전부 결혼해가지고 신혼될 때 발도 씻어주고요, 뭐 별 볼 일 다 합니다. 별일을 다 해줘요.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충분해서 연애할 때 그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여러분 이렇게 있어도 토요일마다 뭐 돈 든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이거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요, 매주 토요일 날 그게 손꼽아 기다리면서 만나요. 사랑하면요 에너지가 생기고, 사랑하면 형식과 격식,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냐, 내가 더 얼마 받았냐 이 생각 안 합니다. 더 많이 순종하기 원하고 더 복종적으로 하고 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 어떤 것을 줄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불같은 사랑할 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불같은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몇 달 지나면 깡그리 사라져요. 두 눈 감고 연애하다가 이제 두 눈을 활짝 뜨니까 현실 앞에 보여요. 저 사람이 내가 열 줬는데 하나밖에 안 줘요. 열받는 겁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정말 평행선을 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하고 또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바뀔 사람이 아니야. 내 아내 정말 바뀔 사람 아니야. 그리고 희망과 기대도 걷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남편은요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계산, 타산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부부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원형적인 가정, 아담과 하와, 아담이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었습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러분 흙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앞에 하와를 다 마주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담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했던 말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너는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나다,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이 뭐예요? 남자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남자는 여자에게 속했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신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1+1이 부인과 남편, 아내와 남편이 1+1이 2가 아니라 1이 돼버립니다. 이게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니, 두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한 육체가 됩니까? 1+1은 2가 되지 절대로 1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 속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1+1이 1이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이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성의 안에서 하나된 부부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부인들이요 아내들이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그냥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분만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봐세요.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그 남편처럼 지금 죽게 하듯 하래. 22절,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예수님이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25절에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예수님께서 주심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러게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내 아내는 예수님입니다. 너무 크게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남편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막 알력 다툼하고, 그 다음 내가 더 섬겼는데 왜 네가 너 안 섬겨주냐, 내가 이렇게 밥 차려주는데 너는 밥상만 들어주고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냐,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예수님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러분 학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대하듯이 아내와 남편을 대우하고 섬기면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섭섭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부부관계를 예를 들었지만 이 부부관계는 교회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부부관계를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 아까도 31절 읽고 32절에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5장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부부관계를 얘기했지만 이 원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하기를 위하여 이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신부로서, 아내로서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관계가 교회이고 곧 아내라는 겁니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 복종과 사랑의 관계,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부부관계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지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름받은 공동체지만 곧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고백한 우리들,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곧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기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뭐냐? 서로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처럼 죽게 섬기듯이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 교회와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 이 성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게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 예수님입니다. 시작. 옆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우리 교회가 55년 됐는데,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잘 알아요. 잘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픔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너무 편해서 막 머리에 여가 되지 않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상처를 받아요. 부부도 상처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친하다고, 오래됐다고 그냥 촉촉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상처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그 안에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의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유치부터 유초등부, 우리 온가족 예배 우리 유초등부부터 드리잖아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죽게 누가 크냐 막 논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지나가던 어린 아이들을 딱 잡아놓고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작은 자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린 작은 아이들, 정말 그 안에 정확하게 어떤 생각, 이성이 없어도 작은 아이들, 천방지축을 뛰어넘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조금 개성이 있고 독특하게 내 생각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성도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흠을 찾고 그의 단점을 찾아서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 알고 그 걸어다니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에요. 가정 속에 이렇게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아내를 예수님처럼 대하듯이 대하면 그 안에 아름다운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그 가정 속에 또한 자녀들 속에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이제 격상됐던 이 관계가 이제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잖아요. 그것도 교회 기관인 IM 선교회. IM 선교회 때문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타이틀이 이래요. 기독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썼어요. 지긋지긋한 기독교인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2020년도 1월 달에 교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32%가 신뢰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 프로테지가 떨어지고 24%만 신뢰하고 76%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 불신뢰한다, 교회는. 76%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안에는 조사하는 사람 중에 그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래도 50%는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안에 100%도 신뢰 안 하고 50% 신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인을 몇 프로 신뢰하느냐? 9% 신뢰합니다. 합쳐보니까 76%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다.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 신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기독교 다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건물을 신뢰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의 눈물이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판에 그 사진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인지 학교인지 모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앞에 계란을 가지고 막 시민이 던져버리잖아요. 계란에 노란물이 막 흐르는 거, 그걸 사진에 딱 캡처했더라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참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게 참고 이번 단계가 완화되면 그래도 장사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완화된 조치에서 내가 그래도 다시금 희망을 갖고 2021년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생각했는데 IM 선교와 관련된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들이 다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매스컴은 부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확증된 건 11%예요. 근데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체감되는 어떤 확진자들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퍼센트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려 50%에 가까운 44%가 교회하고 관련된 교회발 확진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1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천지 빼고 빼면 별로 없을 텐데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가족 모임하고 그러면 저희 예수 안 믿을 때 8남매가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만 예수 믿었는데 또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차례를 지내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는 안 지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갑자기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저 오빠네가 예수 믿는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못 받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복 받지 못하도록 저주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남매가 예수 믿는 저 오빠네 가정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못 받고 되는 일이 없다고 막 예수 믿는 그 가정을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욕먹는 이런 상황, 참 너무 안타깝고 정말 받아들이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IM 선교회 그 교회를 막 돌팔매질 할 수 있을까요? 돌팔매질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
코로나19 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저분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는 분 같고,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분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이 모든 거, IM 성교회 다 모든 거 다 잊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이 이제 도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저분 보니까 저 동신교회 다니는 모모 이웃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이후의 삶이 저분 보면 밥맛도 떨어지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안 든다,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IM 성교회 그 사람들이 비판 정죄를 받는 동일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지금 지역이 뭐 1년 만에 이사 가지 않잖아요. 대부분 많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 동신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에 지금 6년째 사나요? 근데 어젠가 저는 뭐 목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데 20층에서 갑자기 그 아줌마가 목사님이 교회도 대면 예배 드리나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천주교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면 예배 드리시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끔찍 놀랐습니다. 행동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모르겠어요. 전단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하니까 제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알더라고요, 저를. 목사기 때문에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안에 10년, 20년 살았으면 저분의 행동, 뭐 음식물 쓰레기 잘못 버렸다, 뭐 했다, 저 예수 믿는 동신교회 다니는 성도가 저런다고. 이게 교회인 내가 동신교회 다닌다고 간판을 써 있지 않지만 우리가 동신교회 간판을 달고 다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면 동일하게 매스컴에서 때리는 그 비난과 정죄가 동일하게 우리에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내 옆에 있는 늘 대하는 가족, 구성원, 내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우리의 이 작은 섬김과 작은 변화가 교회의 울림이 되고 또한 사회의 울림과 파장이 되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우리 옆에서부터라도 함께 정말 주님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고, 주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주님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고, 주님 대하듯이 자녀와 부모를 대한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